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추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전도라는 명분 아래 타인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복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중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쪼개지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6번입니다. 교독문 36문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나약한 종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유난히도 길었던 기록적인 여름장마, 연이어 올라오는 강한 태풍, 코로나19로 인한 보이지 않는 구금생활, 온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저지른 환경오염, 무자비한 난개벌로 인한 자연 파괴, 인간들의 성적 욕으로 인한 악한 질병,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요? 우리 모두가 자숙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왔는지, 여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해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며 가꾸시는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9월은 내적 치유를
경험하는 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적 무뎌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영역의 회복이 금년도 저에게의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충북교인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고 하늘 곳간에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총회 주일로 섬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대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총대에 앞장서서 일하는 총대원들과 임원들을 머리 위에 임자하여 주시고 일치 단결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총회사나 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주의 영으로 임자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우미하신 말씀이 하늘의 비밀을 저희로 깨우쳐 알려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과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989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154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부끄러운 민낯을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하여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도 마스크의 용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기가 걸려 기침, 재채기가 많이 나올 때 그때 마스크를 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범죄자들이 구속되어 TV에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게 될까봐 얼굴 가리우려고 또 마스크를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정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크니까 제가 마스크를 써도 다
저를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마스크가 얼굴 전체를 다 뒤덮어 버리셔서 오랜 시간 쳐다봐야지 할까 말까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뉴스를 보니까 간혹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그런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갱이가 벌어지고 폭력 사태도 벌어지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유약한 존재구나, 참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문제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과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이 선지자 모두 다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미션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있어서 민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자자, 이거였어요. 남편의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남편의 믿음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남편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남편도 성실하게 잘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내는 짜증이 났죠. 그래도 기도하고 잠드는 것을 약속한 것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자자고 했지만 이미 만취된 상태에서 비몽사몽이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혼자 잠든 것 같이 보이는 남편 옆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에 만취되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옆에서 만취되어 비몽사몽인 남편이 한다는 이야기가, 여보 하나님 앞에 말 좀 잘해줘. 나 술 취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기도 못한다고 전해줘. 그리고는 또 골아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비몽사몽 무의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좀 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 감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눈을 감으실 이유도 없으신 것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시는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는 간청은 하나만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닫아버리시느냐? 길을 닫아버리시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듣지 아니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도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만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죄에 있어서 결코 둔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둔감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둔감하셔서가 아니라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가차없는 그러한 책망과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제일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그동안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이 혹시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진노의 잔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인가? 얼마 전에 바비라는 태풍이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대에 큰 피해를 주고 사라졌어요. 이번 주간에는 마이사기, 남해안 일대에 큰 피해를 주고 사라졌어요. 내일인간 또 다른 태풍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물론 방향을 좀 돌려가지고 비껴갔긴 합니다만은 많은 양의 비는 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 한반도를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태풍이 강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렇게요 3주 연속 태풍이 왔던 그런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요즘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나 그리고 이 연속적인 태풍은요 저희들 기억에는 다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앞에 혹시라도 오래 참으시기를 즐겨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혹시 한계에 다다르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으로 그렇게 돌아서신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에 무척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려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닐 것을 명령하시고 실제로 이사야는 이것을 순종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 못합니다. 3초도 못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장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풍기 물란죄로 새우랑도 잘 수 있겠죠. 도저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는가?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수치스럽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4절 말씀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수치심과 이런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노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에 관한 무신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같은 모습이 없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감격도 없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오늘날 이 죄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서 이 말 대신에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다, 정서적 장애다, 미필적 고의다, 부적절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회적 용어나 심리적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꾸만 죄를 은폐시키고 덮어버리기로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 한번 해보죠. 집에 독약이 든 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병에다가 독약 이렇게 써놓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탕 이렇게 써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요 조심성 없는 그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진짜 이 설탕이 담긴 병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독약을 설탕으로 써 놓았는지 몇 년 지난 후에 딱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설탕인 줄 알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깜빡깜빡하는 망각증이나 건망증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기에 절대 자기 자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 놓아야 되고 좀 더 지혜로운 분들이란다 할지라면은 그 아래에 위험이라는 그런 글씨까지 표시도 함께 써 붙여 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위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본다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프레임 논리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습성 갖고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간대합니다. 누군가가 죄라고 지적할 때 그것을 지적질로만 생각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만과 완악함이 요즘 SNS상을 통해서 얼마나 여과 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청와대 청원권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누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권이에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와 뜻을 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과 없이 비판하고 단두대 위에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교회도요, 부끄러운 민낯이 솔직히 드러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양 연일 그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은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놓고 교회를 타깃 삼아서 의도적인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또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 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 하신 그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감내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모든 건면사항을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받았다는 것이 그 말이 진실일지라면은요, 교회는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아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돼요. 지금은 수용성의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한 교회가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수도권은 지금 그렇잖아요. 이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참 멀리까지 갔습니다. 수도권은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찾아갔겠죠. 대전까지 이동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그런 보도도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분명 신고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교인이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데서 교회가 비판을 받는 거지, 그거 신고한 사람이 비판받겠습니까?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 앞에서 어떤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교회 권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권사님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이 한마디 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더래요. 권사님이 한마디 해주고 싶으셨지만 꼭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참으신 거죠. 그런 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계속 매스컴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그 목사님 부각시키고 있죠. 또 목사 부부가 확진되었는데 제주도에서 동선을 숨겼다는 보도도 또 나오죠. 교회가 비대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예배드렸다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지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 목사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런 말이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처럼 들려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다. 목사인 내가 문제다. 누구 탓할 거 없고 내가 문제야.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더욱더 겸허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 이웃과 교제할 때에 그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 불신자들과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랑 마음에 맞는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요, 무서운 우월감도 있을 수 있고요, 교만의 뿌리도 도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거,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성도님들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향해 담을 쌓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향해 다리를 놓습니다. 과연 담을 쌓는 분이 되시렵니까? 다리를 놓는 분이 되시렵니까? 담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한국교회가 혹시라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다리를 놓기보다 담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또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이웃을 향해서 다리를 놓기보다 담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담을 쌓는 성도가 아니라 다리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태풍을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프지만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감당해야지. 지금 또 다른 본문인 에스겔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명령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는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라 하시고, 유다 족속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40일 동안만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척이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 보니까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차라리 모세가요,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차라리 반나절 동안 손 들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반나절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론과 훌도 있었잖아요. 옆에서 손잡아주는 동료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혼자예요.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것도 얼마나 허리가 아픈데요. 아시잖아요. 계속 누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너무 아파요. 근데 한쪽으로만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누워있다 생각해 보시고 40일 동안 또 오른편으로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여러분 390이라는 이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게, 그 기간이 바로 390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하루로 쳐서 너는 그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390일을 왼편으로 누워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40년은요,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했었던 므낫세 왕이 나중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기 이전까지, 그때 이전까지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55년을 통치했지만 악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그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그 역시 1년을 하루로 쳐서 40일을 오른편으로만 누워서 너는 그 죄를 대신 감당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했던 그 기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고 그 기간을 계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에스겔은 감당합니다. 비록 자신의 죄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민족의 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감당합니다. 비록 자신의 죄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민족의 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온몸은 채찍에 못자국에 이미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수욕, 모멸감, 이런 건 예수님께 안중에도 없었었어요. 단지 이 백성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면, 택함받은 자들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면 몸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서 모든 수치와 수욕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셨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깍질하는 험한 군중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명 한국교회가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목회자들도, 크리스찬들도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비난을 받는 삶의 태도도 우리 불신자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이 분명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 이하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변호사 한 분이 무료로 변론해주는 그런 일을 사역을 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를 도와 무료 변론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젊은이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이 변호사는 또 이 청년을, 이 젊은이를 무료로 변론 잘 해줘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또 무죄로 판정받게 해주었어요. 이러기를 서너 번은 더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쳤는데도 계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변호를 해주어서 그렇게 무죄 판정을 받게 해줬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었다가도요, 또 나중에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판사, 검사가 됐다가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제도가 조금 반대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판결을 하려고 딱 보니까 변호사 시절 변호해 줬던 그 청년이 피고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중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판사님 알아보고 반가운 나머지 변호사님, 판사님, 뵐 면목은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이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변론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타이르고 설득했구만, 자네는 이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일세. 내가 변호사 시절에는 자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는 판사일세. 지금 내 자리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네. 자네는 사형일세.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 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변호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대신 중보까지 해주십니다. 철저히 우리 입장에서 변호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는요 변호사이셨던 예수님이 언젠가는 판사의 자리에 서실 겁니다.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설 때에는 그때는 그 어떤 하소연과 넋두리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그 어떤 긍휼이나 자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공평과 정의로 공의의 잣대로 우리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야 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목, 그 시간들이 더 그만큼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담을 쌓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이 힘겨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가려 주셔야지 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그게 가려지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저 입히셔서 가려주셨을 때에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민낯 그들을 솔직히 드러내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며 우리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래도 예배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영상으로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직접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또 온라인 계좌로도 그렇게 소원한 바들을, 작정한 바들을 감사의 부분을 또 구별하여 떼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겨운 이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가게와 그 모든 생업과 산업에 한로를 더하시고 물꼬를 트시어서 더 이상 줄이거나 궁핍치 아니하게 해 주시옵시고 넉넉한 유효한 그러한 이 모든 축복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귀하게 흠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식구들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면도 할지 비대면을 할지 상황을 봐가면서 메시지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을 일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의 그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이때에 우리 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케 하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결단과 서운으로 주님의 뜻에 붙들려 한 주간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